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8쪽, 제가 가진 성경 898쪽,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여호와시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한 편의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0편은 기독교 전통에서 특별한 그 참회 의식에 있을 때 선별하여 사용해왔던 7개의 시편 중 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즉 참회를 위한 탄원시로 그렇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탄원시라는 것은 공경이나 핍박의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서 본시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하여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온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던 그러한 시기에 한 익명의 시인에 의해서 지어졌을 것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란 본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과 그러한 죄의 용서는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인간은 단지 그분의 그 인자하심과 구속의 은총만을 기다리고 간구할 뿐이라는 그 시인의 겸손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오늘 본문이 구원의 교리를 잘 담고 있다고 하여 시편 32편, 51편, 143편과 더불어 이 바울의 시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달 이상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경제활동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정세영 집사님 만들어 주신 그 마스크를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집을 방문하면서 나누어 주었어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시니어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면서도 다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만약 이러한 기다림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마도 몇 배나 더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은 참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다림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기다림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바로 죽음의 그 순간까지 우리의 기다림은 이어집니다. 죽는 순간 우리는 기다림이 없어지죠.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이 기다림이라는 그 이야기가 많이 우리의 삶에 녹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볼 때 그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한 세대 내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약탈과 침략, 포로와 기한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것을 목격하고 전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다림은 항상 우리의 삶에서, 이 성경의 삶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기다림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장차 다가올 영광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렇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죠. 지금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오늘 시편 본문 130편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1, 2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단원자는 이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내가 깊은 곳에서 부러진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은 단원자가 처한 현실을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단원자가 어둠의 깊은 꼴짝이나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곳이 어떤 곳이든 지금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이 단원자는 본인 스스로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깊은 곳이 어쩌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고, 이 깊은 곳이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영적으로 어둠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인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 강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쯤은 시인과 같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절망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절망에 빠졌을 때 누구를 찾는가, 그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마다 각자가 그 처하는 해결하는 방법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의 겁을 먹고 자포자기하여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불굴의 의지와 용기로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까요? 시편 130편에 타는 자는 먼저 여호와 앞에 찾아 나가서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1, 2절을 보면 타는 자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1, 2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1, 2절을 보면 세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봤듯이, 읽었듯이 부르짖고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달라, 그런 이 세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는 자가 절망 가운데서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참 어두움 속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그 절규와 그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러한 외침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타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부릅니까? 1절에서는 여호와,
2절에서는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죠. 탄원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서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탄원자의 기도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나의 주인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곳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주인님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의 목숨은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나의 목숨의 주인이니까 제발 건져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살려달라는 애원으로 시작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여호와의 귀를 내 기도 소리에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애원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내 목소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내 목소리에 하나님이 제발 귀 기울여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탄원자처럼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시간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비드-19 때문에 한창 코비드-19이 그 기승을 부리던 3월 31일에 크리스천 투데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종국경제문화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나 봐요. 거기 사무총장인 벤젠 박사님이라는 분이 발표한 글인데, 세계 75국에서 하루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8만 명씩 이렇게 불어나고 있었대요. 그때 이 구글 검색창에 그 배가 되는 1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기도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하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첼드렘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위기에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탄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티하눈이라는 즉 기도나 탄식, 호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의 뿌리는 어원은 하난이라는 히브리어로부터 왔는데, 하난의 의미는 바로 은혜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은 바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탄원자가 이렇게 간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밀접한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찾고 부르짖어야 할 대상이 바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 4절을 보면 탄원자는 여호와의 용서하시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탄원자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3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가 서리이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여호와 앞에 선다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선다는 뜻은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지난 부활절 날 우리 김 목사님의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우리의 설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지 저희 할아버지를 한 20년 후에 이렇게 구원시켰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예수 믿고 한 20년 뒤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버님께 처음 예수를 믿고 기도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구로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님도 이제 예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외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장면을 본 저희 할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여기 살아있는데 누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호통치면서 뺨을 한 대 때리셨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제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1절의 깊은 곳, 즉 죄악으로 인한 깊은 수렁에 있는 자신을 건져낼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반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저기 말은 뭐냐면 죄사함이 주께 있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특권이고 권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권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게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죄의 용서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정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조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단지 그저 우리가 이러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오늘 4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당히 들어갈 수 있다는 담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함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겠다고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5, 6절을 보면 탄원자의 기다림과 소망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4절에서 여호와의 용서하시는 능력을 알고 있는 탄원자는 더 깊은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더욱더 절박한 호소를 이어갑니다. 5절을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성인 킹 제임스 버전은 5절을 보면 I wait for the Lord, my soul does wait, and in His word do I hope.
이것을 직역해 보면 나는 여호와를 기다린다. 나의 영혼도 여호와를 기다린다. 나는 그 말씀에 소망을 둔다. 그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기다린다는 이러한 표현은 내가 기다린다는 그러한 표현보다 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기다림은 기다림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바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탄원자는 그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거라는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탄원자는 시인은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선조들의 삶과 교훈 그리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 시간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 사실을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이 결코 자신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보면 그 31장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기고 그 이집트를 더 의지했던 그 유다 백성들을 품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의 배경이 예레미야 31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이렇게 징계를 받지만은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31장 3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사해 줄 뿐 아니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탄원자는 이러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한 이 말씀들을 이행할 것이며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은혜로운 응답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과 어떤 종류의 기쁜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시인은 이 길이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믿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탄원자의 그 시인의 확신을 비유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이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탄원자는 파수꾼이 새벽에 오기를 기다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바로 그 밤중에 적군들이 오는 것들을 이렇게 오는지 안 오는지 그 보초를 보는 그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임무는 밤이 지나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또 새벽이 와서 아침이 되면 그의 역할은 다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소망이 그 새벽이 오는 것처럼 확실하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깊은 밤이 지나고 동이 트면 아침이 온다는 그러한 사실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간의 원리는 정말로 어린 아이도 압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탄원자는 이렇게 확신에 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시인은 2번씩이나 기다린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여호와를 향한 갈망과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기다림과 소망의 근거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 기다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고통받고 하고 힘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세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러한 고통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외면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 말하는 그 일하는 밤의 시간들은 어쩌면 오늘 시인이 본문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깊은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 밤의 상태를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유혹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뒤죽박죽된 그 불확실한 현실의 지금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들도 시인이 겪고 있는 그 시간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묵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도 기도한 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로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왜곡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기도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의 삶과는 상관없이 공하게 들릴지라도 이 보이는 현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굳건히 서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기다림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향해 기다리는 지금의 현재의 시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인의 기다림은 단순히 현재의 어렵고 힘든 시간을 회피하거나 무의미하게 지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은 목적을 향해 가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미래의 시간뿐만 아니라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우리의 삶도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도 똑같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걱정과 근심으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힘들지만 참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유 있는 시간들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좀 소원했던 그 관계들을 더 깊은 관계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같은 분들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 운동과 말씀 회복 운동을 통하여 개인의 고통과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도 극복하였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소홀했던 개인적인 기도 운동과 말씀을 읽는 운동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첼트넘 성도들에게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여호와의 인애와 구원을 간구하라 그렇게 7,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영어 성경을 보면 Let Israel hope in the Lord for with the Lord there is mercy and with him is plenteous redemptio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바란다는 이 단어를 hope in the Lord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다른 뜻은 또 뭐냐면 신뢰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안에서 신뢰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탄원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소망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과 죄책감 그리고 절망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요즘 그러한 이웃들에게 나는 이렇게 신뢰하는 분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같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타는 자가 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는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이러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여호와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구원이 있다. 영어로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mercy하고 redemption입니다. 이 원어에는 헤세드하고 베두트인데, 헤세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인자하신 사랑, 그 사랑이 영원 불변하는 말씀이고, 베두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즉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에게는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자비는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비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그 자비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항상 넘쳐나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제한이 없어요. 숫자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는 없어지거나 지칠 줄 모릅니다. 그분의 자비는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개인적인 자신의 기도로 시작해서 그 기도의 범위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선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시인의 호소를 여호와께서 마침내 들으셨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시인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베푸신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시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사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한 사람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죄는 개인적인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죄악까지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 공동체의 이기심으로 우리 교회가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죄를 짓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온 인류가 정말 공동체의 욕심을 위해서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방해하는 그러한 죄도 범합니다. 이러한 죄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상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확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시킨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은 약속의 하나님은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모두 회복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그 속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태생적이며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 죄악의 심각성은 개인의 파멸뿐 아니라 온 인류의 파멸을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치유받음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그 사랑의 발자취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근거가 바로 자비와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좌절 가운데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와 그 싸움의 현장에서 두려워가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국 땅이 정말로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한 달 동안 우리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 갈 수 없고 우리 성도들은 생업의 태전을 잊어버리고 사업을 하는 성도들은 문을 열지 못한 그러한 가운데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는 것까지 방해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부분이 있거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가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의 그 시인의 기도처럼 이 모든 문제를 안고 주님 기도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오기를 기다린처럼 우리의 기도도 정말 이러한 확신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어서 하루속히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기다림과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첼트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자녀부터 시니어 성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